찾으셨죠? 네, 함께 봉독하려고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생수를 마시자. 따라하세요. 생수를 마시자. 네. 여름이 막 덥고 땀이 날 때에 아주 지하수 같은 찬물에다가 샤워를 샥 하면은 시원해 안 해요? 너무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요. 여러분, 이게 이 도시는 지하수가 잘 없죠? 시골 가면 아주 지하수가 있어요. 지하수의 특징은 겨울에는 미지근해요. 여름에는 엄청 시원해요. 그래가지고 연세가 좀 되신 분은 여름에도 그 찬물에 못해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너무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야, 시원하다. 근데 또 나가 일을 한다든가 또 있으면 또 땀이 나. 어떤 분은 하루에 몇 분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우리가 생수를 차가운 물로 샤워하는 것도 시원하지만 우리 속에서 생수가 샘솟듯이 하면은 여름을 잘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속에서 생수가 막 올라오면 덥고 땀이 나고 힘이 들어도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올라오고 생수가 올라오고 평강이 올라오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육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일을 할 때도 하기 싫은 일을 하면 피곤할까요? 즐겁게 하면 피곤할까요? 똑같은 일이라도 하기 싫게 하면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몰라. 근데 즐겁게 하면요, 굉장히 일을 해도 힘나고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영적 존재라서. 마음속에 생수의 강 같은 샘이 쫙 올라오면요, 더위도 잘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번 여름에는 성령의 생수로 모든 더위를 이기고 이까지 정도 안고 다니다 하고 더워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힘이 나고 은혜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워서 죽겠다. 죽으라 하면 죽지도 않으면서 더 죽겠다 이러지 말고 더워도 내 마음속에 생수가 강같이 흐르니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믿음의 말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 생수는 뭘 가지고 생수라고 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생수라고 그랬어요. 물론 성령은 뭐 비둘기 같다, 무슨 또 생수 같다, 성령은 뭐 여러 가지 물 같다, 이렇게 비유가 많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생수인데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 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신 후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멘. 그 성령을 보고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걸 육신적으로 보면 배에서 물 차면 큰일 납니다. 그 복수 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주 위험합니다.
물질지인 H2O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목마를 때, 첫 번째 목이 막 가랄 때, 땀이 나고 힘든 일을 하고 목이 가랄 때 막 찬물 있죠. 얼음도 몇 개 있고 요즘 전부 다 이렇게 생수가 나오니까 그게 그냥 바깥에서는 수증기가 저기 물이 생겨서 막 흐르는데 안에는 그냥 너무 차는데 쫙 한 잔 더 이렇게 보면은 좀 어때요? 에? 야,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수가성하의 여인을 찾아가서 내가 주는 물,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인생이요, 예수님 없이 살면 참 목이 마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목이 안 마를 것 같지만 돈 더 벌려고 목이 마릅니다. 매일 갈급합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은 그 정도면 됐다가요, 또 높은 권세를 얻으려고 또 매일 갈급하면 목이 마릅니다. 인기 있는 사람도 더 인기를 끌기 위해서, 명예 있는 사람도 자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목말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주는 생수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뭐 하리라? 목마르지 아니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돈 있어도 좋고 없어도 감사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잘 쓰고, 아멘. 없어도 주님께서 완전하셔서 나를 지키고 인도해 주시니까 지금 그게 문제 아니고 마음속에서 생수가 흐름, 생수의 강이 같이 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세상에 갈급한 게 없어요. 세상에 그것 때문에 막 죽겠다 안 죽겠다. 예수 믿으면서도 뭘고 자기 목표를 늘 이렇게 세워놓으면 갈급합니다. 우리의 목표 그러면 없으라 말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안에서 세워야 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에 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문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이 충만하면은 더운 것도 괜찮고 추운 것도 괜찮고 좀 뭐 안 알아줘도 되고 알아줘도 안 알아줘도 되고,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도 안 되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나쁜 짓에 가면은 안 되지만 복음 전하다가 바울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부자로 살아도 그 부자로 산다고 막 교만해져 가지고 돈에 묶이고 막 허영하고 그러지 않고, 없어도 비굴해지지도 않고, 없어도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에게 기가 죽어서 막 그러지도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은혜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람들 앞에서도 다른 사람이 넌 막 욕하고 배반자든 이단이다 그든지 말든지, 그는 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았지만 그 마음은 성령을 통해서 자유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의 눈치도 그래 많이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외국 갔다 온 사람은 많이 알겠죠. 우리나라의 특징은 좋게 말하면 남에 관심이 많고, 나쁘게 관심이 많고, 나쁘게 말하면 간섭이 많습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될 긴데 이거 왜 입었나? 왜 머리는 그래 했냐? 아니 그래 놔두면 될 긴데 그래. 외국에 한 20년에서 살고 온 사람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간섭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떤지 놔두면 될 건데 이거 왜 이랬냐.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나라라서 그런지 머리 물들이면 다 들여야 되고, 유행이라는 게 있어서 안 하면 꼭 바보 같고, 우리는 그래도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유행 못 따라가면 인생 살 맛이 안 나는 같이. 아니 못 따라가면 못 따라가는 대로 있고 살면 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이 정체성이 뚜렷하고 강할수록 그런데 흔들림이 없어요. 아멘. 옛날 어른들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세요?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하다. 근데 진짜 그런가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 캔에 통조림에 가득 타있으면 떨어도 툭 하고 아무 소리가 안 나. 그런데 빈 깡통 던지면요 소리가 요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에 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은혜스럽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성령 충만해서 그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 나는 자녀야, 나는 최고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에게는 소망이 있어, 어디까지 하나님 함께 하셔, 어떤 어려운 가운데라도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줄 믿습니다. 능히 이길 시험만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었어요.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왜 나 이럽니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이길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고 피할 것도 주신다 하셨으니까 주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에 늘 평강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 충만하면은 날씨가 덥든지 춥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속에 있는 평안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위기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력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냥 당황하고 흥분하고 막 열내고 화내고 이러면요 판단력이 흐려져서 큰 실수를 해요. 그리고 행복하지를 않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행복이 와요. 둘째,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샘솟듯이 착 일어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첫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둘째가 뭐예요? 희락이 뭐예요? 희희낙낙하는 거예요. 기쁜 게 희락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는 조건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세상 사람들은 뭐 잘 때면 편안하다가 아니면 불안해지고 걱정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편안하고 또 기쁨이 샘솟듯이 자꾸 솟아나요. 할렐루야. 생수가 솟듯이 자꾸 솟아나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은 막 기쁘기 때문에 날씨가 어떻고 좀 덥고 뭐 이런 다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이렇게 샘솟듯하는 기쁨을 경험해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유 여기 복 받은 사람 많네. 손을 들 때 다음에 이리 드세요. 이렇게 드지 말고. 누가 누군지 몰라.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해 보면 첫째 어떤 기쁨이냐? 이유 없는 기쁨이에요. 이유가 없어. 뭐 때문에가 아니야. 그냥 기뻐. 샘솟던 속에서 자꾸 기쁨이 올라오는데 뭐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기쁨. 할렐루야. 둘째 어떤 기쁨이겠어요? 무조건 기뻐. 목사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이 무조건 기뻐.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그냥 기뻐요. 그냥.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사자굴에 던지고 막 그랬잖아요. 로마를 불지르고. 그런데 막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이고 사자굴에 던져놓고 이러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얼굴이 참 기뻐. 아니 미치겠거든. 에이 저것들이 왜 저리 기쁘냐? 이유가 뭐냐? 몰라서 그렇지 무조건 기뻐서 그래. 특히 주여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순교 현장에 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드디어 나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들도 순교자의 기쁨을 잘 못 느껴봤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핍박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순교자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저는 예수 믿고 철이 없을 때, 정신 없을 때, 청소 때 우리 어머님이 막 구정했다는 나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구정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형님은 저 서울에 가 계시고 아들 나 하나 우리 어머니 둘이 살았거든요. 나는 누나들 시집가고. 우리 집이 오래부터 제사하는 집에 제사하는 집. 어머님 예수 믿으라 해도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물어보니까 수십 년 친구를 배반한다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너 막내 아들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배반하나 이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 말이. 그래서 제사를 지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를 제사를 안 지니까 할까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귀신보다 높잖아요. 우리는 종가라서요. 음식을 제일 시장에서 비싼 거 좋은 거 갖다 그래요. 어머니께 부엌에서 일하는데 내가 거기서 제일 좋은 걸 다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없을 때 내가 다 뜯어먹었어. 다 뜯어먹으니까 어머니 나오니까 이거 누가 이랬냐고. 내가 자식이 왜 먹고 그랬냐고. 내가 귀신보다 높아가지고 내가 먼저 먹었다고 하고 막 방에 들어서 아유 어머니가 저를 따라올 수 있나요? 내가 옛날에 달리기 선수였는데 동화가 가버리지. 들어가면 또 들어오고. 제가 몇 번을 뜯어 먹었더니 우리 어머니 이러더라고요. 아유 정성도 안 들어가는 거 안 할란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안 했는데 그때까지 우리 형님은 안 믿을 때거든. 우리 형님이 와가지고 그래 어머니는 내가 장남인데 내 말은 안 듣고 막내 때문에 제사를 없앴냐고 난리 하더니 나중에 형님도 예수 믿는데 그래 우리 집에 제사 없었어요. 근데 핍박은 내가 못 느껴요. 그런데 중국 사역을 하다가 경찰서 잡혀간 적이 있어요. 저 외국인이니까. 그때 갈 때 이제 미국에 있는 조카 목사, 미국 시민권에 우리 부목사 있었잖아요. 박 목사 알죠? 하고
또 이게 여러 목사들하고 잡혀갔는데 그 사람들 볼 때는 야 미국 사람 두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 목사 있고 뭐 대단한 하나 걸렸나 싶었나 봐요. 딱 강의하기 전에 딱 들어왔다. 강의 하면은 보면은 현상범이거든. 여기 현장에 보면 현장범. 야 경찰서 잡혀갔는데 외국인이니까 다 뺏기고 추방만 당하지 우리 몸은 하나도 안 건드리더라. 거기 우리 교포들은 다 잡혀가 감옥 있고 살고. 그런데요, 제가 진짜 좁사보다 더 적게 맛봤어요. 나도 드디어 예수님 위해서 고난당하구나,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구나. 너무너무 기쁘더라고. 죽은다 그럼 나 죽인다 그럼 또 모르겠어. 하여튼 그때까지는 이게 복음을 위한 고난이 이렇게 기쁜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오니까 뭐 복음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편안하고 쉽게 예수 믿기는 해도 그 깊은 순교의 기쁨을 잘 맛볼 수가 없어요. 꼭 보고 싶거든. 저한테 오세요. 제가 훈련을 하든지 괴롭혀 드릴 테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은 세상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자꾸 기쁨이에요. 첫째는 무슨 기쁨? 이유 없는 기쁨. 둘째는 무슨 기쁨? 무조건적 기쁨. 셋째는 항상 기쁨. 항상 기쁨. 생수의 강 같은 기쁨. 요한복음 17장 37절 38절 다시 한번 볼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리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갖게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를 마시면 너무 시원하고 좋듯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영적으로 생수를 마시는 같이 늘 기쁘고 편안하고 세상을 이기는 힘과 믿음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하면은 자꾸 영적 힘이 나와요. 힘이 있어야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마귀도 이기고 하나님 일도 하게 되고 집도 짓고 밭도 갈고 전부 다 힘이 있어야 힘 없으면 아무것도 모를 수 없어요. 영적 힘이 있어야 더위도 이기는 겁니다. 목사님 영적 힘하고 더위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관계 있다니까. 여러분 좀 듣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죄송한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버님이 그 외에 옛날에 지적인 조금 부족한 애들이 있잖아요. 지적 좀 부족한 애들 옛날에 많았어요. 아버지가 그래요. 근데 쟤들은 정신이 약한 애들은 보면 힘도 없어 이러더라고. 아마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힘도 별로 없대요. 우리가 영적 은혜와 힘을 얻어야 영적 힘이 있어야 신앙도 생활하고 하나님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영적 싸움도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이사야 40장 28절 31절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손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령에 충만하면 영적 힘이 생기면 어느 정도 육신의 의욕과 힘도 생깁니다. 여러분.
아멘. 영적 힘이 떨어지면 우리가 자꾸만 의욕이 상실되고 힘이 빠지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의욕이 자꾸 생기면 육신적인 힘도 생기고 이 일하는 것도 즐겁게 하고 되고 뭘 하더라도 다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 지쳐.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게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잖아요. 그 충만하게 임하는데 그 배경이 1장입니다. 1장. 그 배경을 주시면서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첫째는 뭐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다 예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에요. 안 그러면 잡아가는데 그거 가는데 가겠어요? 둘째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혼자가 아니고 함께 했어요. 이게 금요 기도회에도 수요일 예배에도 특히나 세일교회 다 같이 모이기 힘들면 세일해서 개인적으로 있으면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아멘. 개인적 기도도 이게 습관이 돼.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앉으면 기도하고 서면 기도하고 무슨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여러분들 저를 볼 때 바빠 보입니까? 안 바빠 보입니까? 말하기 싫어요? 바빠 보여요? 안 바빠요? 예,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감사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안 바빠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스케줄만 해가면 되는데 제가 진짜 바쁜 적이 있어요. 지금 한 30년까지는 안 갔나? 30년, 25년 이런 정도로. 제가 얼마나 바빴냐면요. 은혜도 받고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하루에 10분을 제가 앉아있지를 못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하루가 아니고 2년, 3년을 계속. 그리고 한 잠깐 앉아있으면 와, 내가 왜 이렇게 잠깐 앉아있나 이럴 정도로. 성경 공부도 제가 다닐 때 하루에 많이 다니면 10개도 다니고, 여기 와서도 성경 공부, 부산, 양산 와서도 제가 여러 군데 했어요. 많이 모이면 한 30명도 모이고, 적게 모이면 5명, 6명이 모이고. 어떨 때는 성경 공부를 하러 갔는데요, 기도합시다 하라고 내가 잤어. 땅에 머리를 박고 눈 뜨고 나니까 다 가버렸어.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 안 오는 거야. 왜 안 오느냐 물었더니 목사님 너무 피곤한데 우리가 미안해서 못 오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오면 좋겠지만 안 오더래. 그러니까 이렇게 참으면서 전하다가 이렇게 머리도 박고 있는데 기도하자 해놓고 잡았어. 난 그러기는 또 처음이에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지금 공부한다고 서울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밤에 기차를 타고 올라가면 새벽 4시, 빠르면 5시 이런 정도를 막 서울역에 내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겨울 같은 데는 춥거든. 목욕탕도 문 안 열고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지하철 타면 따뜻해요. 내가 엄한 일 다 하고 다녔어요. 지하철 그 타면 이렇게 푹신하고 따뜻한데 그 한숨 자고 나면 한 6시 일이 되면 사람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제 목욕탕 간 거예요. 가서 씻고. 목욕탕 가 앉으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 말 하려고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지금. 앉으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늘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이래서 몇 년을 가니까 사람이 좀 바뀌더만. 뭘로 바뀌어요? 복음 전하는데도 자유롭고,
헌악질하다 보니까 자유롭고 기도도 자연스럽게 그냥 삶 속에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렇게 쌓여가면서 하나님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고 가르침이 좀 자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나 설교할 때 좀 자유로운 거 안 같아요? 처음 해보세요. 벌벌 떨고 안 되는데 이게.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람은 기도하려 해도 기절할 것 같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일주일에 설교를 많이 하면 수몇 번씩 했어요. 수몇 번씩.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필요하거든. 훈련도 노하우도. 그래서 야 이게 참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당 안에 이렇게 피곤해서 이랬는데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습관이 돼서 기도하구나. 요즘도 제가 이렇게 가끔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너무 감사하죠.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에 새 힘을 주셔서 능히 할 수 있고, 너무 감사한 건 성경 읽으면 힘나고 기도하면 힘나고 설교하면 힘나고, 어떤 분은 설교하면 너무 설교가 준비하는데 힘든다더만 저는 좀 모자라나 봐. 내가 설교하고 내가 은혜 받고 이래. 그게 좀 모자라는 거 맞지요? 내가 설교하고 내가 은혜 받고 감사하고. 그 어떤 분 목사님들은 주일 지나면 막 파김치가 된대. 주일 지나면 파김치가 된대. 월요일을 건드리지 마. 토요일은 설교 좀 한다고 건드리지 마. 월요일은 피곤하다고 건드리지 마. 파김치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저도 이제 육체를 가졌으니까 요즘 제가 주일날 6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곤은 해, 피곤. 그래서 내가 잠깐 이제 중간에 쉬기도 하는데 김치까지는 안 갑니다. 파절이기 되지. 그건 제가 영적으로 고갈돼서가 아니고 몸이 피곤해서 그래요. 몸이 피곤해서.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고 영적 힘을 계속 주니까 그래도 은혜 받아서 감사하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영적 힘이 안 솟아나면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 함께 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자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할 때 하죠. 기도하면은 마음 생각도 바뀝니다. 하기 전에 이렇게 하다가 기도하면 생각이 싹 바뀌어져요. 성령의 역사. 기도하면 자꾸 영적 힘을 얻어요. 혹시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막 영적 힘이 별로 안 나고 늘 또 나가면 힘 빠지고 이런 사람 있죠? 계속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중학교 선생님인데 저보고 누가 소개를 해서 같이 복음을 전해달라 해서 간 적이 있었죠. 전포동에. 근데 중학교 선생님이 영적인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 정신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휴직을 했다가 다시 들어갔는데도 또 너무 어렵고 힘든 거라. 그래서 제가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고 어떤다 하니까 힘이 난다고 그래. 그런데 영적 병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영적 병은요, 몸은 다 있는데 힘이 하나도 안 나는 병도 있어요. 그런 거 알아요? 아무 의욕도 없고 힘도 없어지는 게 있어요. 설거지 하나 못해요. 애들을 어떻게 가르쳐? 참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부를 가가지고 성경부를 하고 있더니 어떤 아이들이 힘이 난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성경 공부하고 가면은 얼마만큼 있으면 힘 빠지냐. 그러니까 20분 있으면 힘 빠진대.
제 20분 계속 있을 수도 없잖아. 이게 사역을 많이 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성도도요,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좀 은혜 덜 받아도 이게 잘 안 떨어집니다. 근데 은혜 받아도 늘 갈급하고 늘 메마르고 목마르고 늘 이런 사람은요, 계속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계속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고 은혜가 충만히 채워져야 영적으로 굉장히 고갈돼서 그래요. 그 채워지도록 집중적으로 은혜 받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럼 그게 채워져요. 저는 38세, 39세쯤 됐을 때인데 저도 38세, 39세 때가 있었다고. 근데 이제 그때 제 경험으로는 주일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 한 3일은 가겠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또 수요일 예배 하니까 또 그래서 일주일을 견디겠더라고. 그때 무슨 느낌이 드냐면, 아, 성도들이 주일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 견디지 못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은혜 충만히 받았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또 은혜 떨어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은 일주일 동안 갈지 몰라도. 근데 그만큼 안 돼요.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 은혜 받아서 또 하고 이래야 돼요. 94년도 12월 마지막 주라고 제가 자꾸 하죠. 그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이 은혜를 받고 난 날부터 갈급함이 없어요. 약올이죠? 갈급함이 없어요. 기도하면 힘 주시고 말씀 읽으면 은혜 되고 설교하면 내가 은혜 받고. 그래서 야,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내가 정말 믿고 증인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갈급함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지금도 여러분 보기 어떨지 몰라도 막 갈급함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도하면 힘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말씀 읽고 전에도 은혜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진짜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아이 뭐 이게 무슨 소리 아니에요. 진짜 먹어봐야 맛을 알지. 이걸 체험하고 은혜를 받아야 아, 이 말씀이구나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해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샘 솟듯 하는 기쁨이 있고 날마다 새 은혜와 힘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더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유 더워 죽겠다 하지 마세요. 꼭 하고 싶거든 더워서 살겠다 이라든지. 그래서 더울수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으면 더위를 이깁니다. 은혜 충만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름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충만하게 마셔서 사랑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 충만해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감사와 기쁨으로 이겨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